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몸의 지체가운데서 비교적 더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지체들이 오히려 더 오히려 요긴합니다. 용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볼품없는 지체들이 더욱더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농인부와 또한 우리 사랑부 2부 귀한 특송,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고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자 사실은 저희 오랜 친구입니다. 저의 감신대 동기이시고 또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탁월한 지성과 함께 겸손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난 2월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2024년도 장애인 주일에 메신저로 바로 이분을 택하셨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시다니. 그런데 아마 메시지를 듣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사님을 부르셨는지를 아마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김인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다희 목사님은 오랜 친구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매주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저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 아니라 도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참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는 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성인이 되어 급성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 좌절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장애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부정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루즈벨트는 장애인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좋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살펴보면 진, 선, 미의 차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둠은 나쁜 것,
빛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 모두 토부의 대상인 겁니다. 이처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그 자체로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우며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고 고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져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오리엔탈 종교에서는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존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그런 기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며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배태된 하나님 형상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인간이고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보고 듣고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눈을 뜨고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일 뿐 하나님께서 여러 차원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내 눈 가지고 내가 본다 생각하고 내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계획하며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한하고 연약하며 죄가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심지어 불구 등등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표현들은 한글 개역판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1938년도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1961년도에 개역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관습적인 태도가 성경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당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구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뿐만 아니라 장애로 말미암은 차별과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를 베푸는 구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절, 나아가 장애인을 환대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앞으로도 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을 초청합니다. 비록 이 구절에는 장애인을 고치신다는 내용은 없지만 다시 세우게 될 이스라엘, 그곳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어린 양과 염소가 사자와 이리와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통념이 사라지고 오해와 불신과 편견이 사라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고 기뻐 뛰는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평화로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장애인을 배제 혹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인 활동에 이상이 있거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의학적으로 불구, 손상, 그래서 복구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서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이거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의학적인 차원의 치료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다양한 측면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발달 장애인 사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편견이 장애인을 더욱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곤 합니다. 세계의 장애인 인구가 대략 16%입니다. 한편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전체의 약 89%가 후천적으로 일어난 장애입니다. 그만큼 장애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 장애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의 양식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능상의 이유로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것 그나마 양호합니다.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 수 더 떠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으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유전죄까지 들먹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셨습니까?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 실로암 모체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으니 나은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치유하십니다. 치유와 더불어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사로잡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에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사회적 편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로 주여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애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돌보십니다. 개인적으로 감동이 된 돌봄의 말씀이 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면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나음받을 수 있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예수님 보셨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낫기를 원하느냐는 이 물음에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올해 초에 6살 난 막내 아이가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휘었고 그래서 장기 손상을 심하게 가져왔습니다. 척추에 철심을 넣고 잘 교정한 후에 내장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10시간이 못 되어서 응급실 중환자실로 갔고 그 중환자실에서 6개월가량 있으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내려진 결론은 TPM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변형되어 선천적 근병증을 앓게 되었고 중증 지체 장애인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없다 보니 혼자 앉거나 일어서거나 걷지를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토하고 밤에는 호흡기를 껴야만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목을 가누지 못합니다. 병실에 누워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핸드폰 성경을 열었는데 그날따라 오늘의 말씀하고 요한복음이 5장이 읽혀지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과 아이가 오버랩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여기에도 누워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도 못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손이 내 딸의 손이다. 내 다리가 내 딸의 다리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인데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대신하기 위해 너희 가정에 이 딸을 보내셨다는 주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 손으로 뭐 했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 다리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나요? 잘못했습니다.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 장애인 딸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막내 아이의 장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는 자기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거라고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딸의 손과 다리를 대신하여 주님 나라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오늘도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도 동생의 아픔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세심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회적 도움이 없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문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 중풍병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돕느라 애썼겠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도왔고 급기야 네 사람이 나서서 들쳐매고 지붕으로 올라가 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달아내렸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치료와 회복과 돌봄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존중받아 마땅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은 도움의 손길과 배려가 필요한 특징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도와줄수록 내가 더 회복됩니다. 나눠줄수록 더 받는 것이 많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막내 아이의 장애 소식을 듣고 교우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끄시나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장애 아이 데리고 목회 나갈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걱정해 주신 말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은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꺾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장애 아이로 인해 목사이기 전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것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깨고 볼품 없어 보이는 지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뿐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내 눈에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타자를 향해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여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상호 간의 치유와 치료가 일어나는 회복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됨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 하여 두 용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신학과 장애 신학입니다. 장애인 신학은 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신학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조리한 인식을 타파하고 장애인을 향한 선교와 봉사, 복지와 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을 동정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 신학은 장애라는 주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 삶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조차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야 비로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때 돼주는 사회적 존재임을 장애 신학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애 신학은 우리 모두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옴짝달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풀려나지도 못하는 스스로 연약한 장애적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매이고 묶인 것에서 풀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던 장애마저도 극복하시고 새롭게 이끄시며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통념 혹은 편견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 자녀로서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이상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되게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상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공동체,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내 안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차별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회복하는 공동체 이룰 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장애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이상한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되는 나,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님 이 시간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동행하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태초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존엄히 여기셨으나 편견으로 나와 차이나는 사람을 차별했음을,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를 이루어 회복 공동체를 이루기 원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이상한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이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회복되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